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리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던 너희의 유아들은 너희가 거절하고 멸시하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아란 우리 노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여호와의 건대가 될 수 없었던 2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아들을 핑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사람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면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시체라는 단어 페게르는 송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거역할 경우에 그 특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엎드러진다는 말씀은 내던져지다, 허물어지다,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에 의하여 광야에서 소망 없이 던져져서 하나둘씩 쓰러져 갈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는 참고 또 참으시고 또 베풀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총을 만홀히 여기는 자의 종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체 200만으로 계산했을 때 그 중에 20살 이상 된 남자와 여자의 숫자는 대략 120만 가량이 됩니다. 이들이 38년 안에 모두 쓰러져 죽었다면 13,870일 동안 최소한 80-90명은 매일 죽어나가는 것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불신앙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반역한 죄를 지고 짊어지고 그들의 시체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역하는 죄란 원어로 음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그들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따르며 영적 간음을 행하는 신실하지 못한 간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한 죄로 인해 광야에 그들의 시체가 내일 던져지는 징계를 받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은
마치 대속죄일의 아사셀 어린 양처럼 그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어가는 아사셀 어린 양처럼 40년간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황량한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유리하는 자란 로임입니다. 로임이 어디서 나오죠? 로임이 누구랑 비슷해요? 로이랑 비슷하죠.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로임,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들처럼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 유랑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모두 멸절되기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초지를 찾아 유랑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부모들의 불신앙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더라면 그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는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들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을 180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불의에 대한 징계를 그 자녀들도 함께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들의 불의한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은 부모와 상관없이 불의한 삶을 사는 자녀들도 많아요. 부모의 믿음 여부는 그 자녀들의 인생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보시면 레위기 12장에 출산 규례가 있어요. 이것은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규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그것을 일륜으로 풀어요. 그것은 일륜으로 푸는 문제는 뒤에 항목이 또 나와요. 그것은 일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내 부모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 모든 말씀이 언약의 계승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형벌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 기간이 왜 40년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1년씩으로 환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하루를 1년으로 라는 말씀은 원어에는 하루를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루가 반드시 1년으로 환산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 기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거민의 거대함과 성의 견고함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간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부여받은 40일의 기간은 40년으로 환산이 되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의 기간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도록 주어진 특별한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 시간들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다시 환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해야 할 시간으로 되돌아오고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랑 기간을 정확하게 4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형벌의 기간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징벌의 기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 기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아직 성장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을 육체적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정신적, 영적으로 자라나는 시간으로, 자라나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철저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인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38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언약을 유지하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감당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40년의 기간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긍휼의 기간, 사랑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심판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의 기간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연단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쫓겨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성전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라요. 그리고 동문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바벨론으로 함께 가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셨냐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한다.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은 악한 무화과라고 표현하시고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훈련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도 섭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 에스더서에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다 살아나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고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모두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치지는 않으시고 거기서 자리 잡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에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그 시간에 이제 그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로 그리고 공동체 신앙에서 이제 각 가정의 개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기간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 기간은 어쩌면 없었으면 좋았을 것처럼 보이는 불명예스러운 기간이요 수치스러운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성숙한 새로운 세대로 그들을 준비시키고 성장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성숙한 세계로, 우리를 성숙한 또한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우리 인생의 장이 바뀌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5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모여 나를 거역하는이라는 말씀은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인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팔 소리를 듣고 성소로 모여듭니다. 이러한 모임은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지친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고 고기를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명을 받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 정탐꾼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마게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임하는
매우 갑작스럽고도 치명적으로 임하는 역병을 말합니다. 이것은 약이 없어요. 또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말씀은 그들이 조용히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의 기회를 원망의 기회로 바꾸어 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은 내세와 영생의 영원한 상급이 돼요. 그런데 지도자가 된 자가 불신에 빠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면 그 죄가 훨씬 크다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습니다. 그들은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지대한 공원을 세우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업적을 이루고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이들의 믿음 앞에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밥이 되었고, 그들은 언약 백성을 언약의 기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최후의 심판 날에도 이처럼 두 부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되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곡에 가까운 애통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신에 대한 대가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자신들의 운명을 알게 되자 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때늦은 통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반역하고 배반할 때는 그 반역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온당한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판단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한 쓰디쓴 열매를 거둬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에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끝없이 자기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말았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나안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산 꼭대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던 가데스 바네아 근처의 호르산을 말합니다. 이 산지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의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늦은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의 불신하며 또 다른 모습의 불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더하는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세는 이들의 돌발 행동을 보고 너희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대적 앞에서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 순종을 가장한 또 다른 불순종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44,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라는 말씀은 그러나 그들이 주제넘게 올라갔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너희가 칼에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그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모하고 주제넘는 행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무익한 회개요, 단지 하나님의 징계만을 피해보고자 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헛된 열심이요 자의적인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선언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북쪽으로 직진해서 쳐들어가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38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 쪽으로, 밑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요단강 쪽으로 건너서 가나안 중부를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로 들어가서 가나안 그 남부와 북부를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를 차근차근히 점령했는데 이들은 전 가나안을 향해 돌진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전술이었는지, 어리석은 전술이었는지 모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45절에 무찌르고라는 말씀은 쳐서 깨 부셔뜨려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고집은 치욕적이고 처절한 패배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는 그들이 받은 징계를 돌이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무덤으로 지정해 주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뿌리 깊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으로부터 깊이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마음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참으로 무익한 회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단순히 징계만을 돌이켜보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철저하게 죄로 병들고 철저하게 왜곡되고 철저하게 완악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르마로 몰아가셔서 그곳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패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최초로 겪은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가나안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하며 이스라엘을 얕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도 전멸시키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아말렉도 너끈히 물리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의 손에 의해 부셔 깨뜨려져 버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자기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들의 불순종을, 그들의 불신을 참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0장탐꾼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걸을 것인가 생각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왜곡된 마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왜곡된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듯 백성이 왕에게 충성하듯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의 시간들이 1년,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되어서 영원히 그 죄를 짊어지고 부정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을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의 대가로 환산되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연한 아기 살 같은 연한 마음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떨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참으로 두려움으로 떨며 진노를 당할 때 그 징계 중이라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마저도 선한 섭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